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것으로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각 시대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장하는 그런 기질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 관계 맺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방법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묵혀두지 말고 밖으로 표현하도록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를 듣지요. 자기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자신을 표현하세요.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세력을 만들고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를 성취할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일들에서 일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들 속에서 오래 길들여져 있고 젖어 있는 저희들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라든지 관계에서 오는 어떤 도전들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하지를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억울한 것은 참지 못하는 분들 계시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옳고 그른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것이 곧 정의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꼭 바로 그런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장 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복되도다. 뭐라 그랬죠? 마카리오이. 이제는 외우시죠? 그렇죠? 복되도다. 생명이 충만하도다. 어떤 사람이 호이 프라이에이스. 이 프라이에이스라는 말은 온유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원어의 뜻으로 들어가 보면 가난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에이스라는 말로 들어가 보면 가난한 처지에서도 그 마음이 부유하여서 평안해 보이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괴로움을 당해도 바로 튀겨져서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유를 갖는 사람, 머금는 시간을 갖는 사람, 온유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표면적인 것으로 보면 팔복 중에서도 그나마 사람들이 가장 갖기를 사모하는 복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온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복은 사실은 다 부담스러운 것인 반면에 이 온유하고 온화한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더 온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 열매지 않습니까? 온유와 절제, 8번째 열매입니다. 그만큼 성령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맺기를 원하는 그런 성품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이 팔복 중에는 단 하나도 생내적인 것이거나 타고난 성품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후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기 안에 때가 되었을 때 조금씩 영글어가는 성품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기질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복이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와 반드시 그게 일치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둘째로, 이 팔복이 실제로 내 삶에서 성품이나 내 삶의 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팔복의 순서를 차곡차곡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연마받고 훈련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이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깨어나며 자라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제자로 되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여기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은 그냥 병렬식으로 열거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8가지의 복이 한 사람 안에서 성품으로 금자탑으로 쌓아 올려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기초가 되는 복이 무엇이냐? 첫날 말씀드렸죠. 일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 복은 모든 복의 토대요, 기초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 하나님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 뒤에 애통해하는 복을 같이 갖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 사람이 조금씩 알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분과 이제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이때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죄와 허물과 악과 욕망들이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 속에서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거룩한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 이렇게 못된 것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인가 생각하면서 애통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즉, 일복이 이복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하심과 만지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지요.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파라클레이테스테인 그랬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 에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그랬습니다. 애통해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자기 옆에 바짝 붙어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경험되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신뢰가 퇴적함 같이 축적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 바위 같은 믿음이 생겨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이때까지 그저 운명에 내어던져져서 살아가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당연히 내 자신 속에서 자기와 화해하고 자기 인생과 화해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엮어가는 이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는 종말적인 인생관이 형성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 사람은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고난과 역경을 대하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거친 자극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강철 같은 신뢰가 자신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적인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큰 국면뿐만 아니라 작은 국면에서도 섬세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믿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신뢰가 형성되면서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갖는 내적인 자유함이 찾아오게 돼요. 자연히
생의 여유를 선물로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로 표현이 됐을 때 온유하다라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에서 내적으로 자유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에 묶여있던 내 자신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면서 오는 자유함과 궤적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외적으로는 온유하고 혹은 온화하며 여유롭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굉장히 온유해졌어 라고 얘기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쥐기를 원하는 성품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입니다. 내가 입술을 깨물고 온유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여서 가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일복과 이복을 통과한 사람, 그리고 일복과 이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결과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이 온유는 절대로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로서 여러분 온유해지세요, 그래야지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품이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이나 족쇄로 작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어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악한 환경 속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서 인격이 왜곡되어 유린당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 안에 마음의 병이 들게 되지요. 또 이 공고한 세상에 시달려 살다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볼 수가 없고 서로 안에 극복되지 않은 죄들이 서로 맞광되고 투영되면서 이런저런 일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생깁니다. 이 상처가 해소되지 않고 안으로 잦아 들어가서 그것이 내 안에 쌓이게 되면 그것이 응어리가 되고 때가 되면 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미 상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온유하고 싶어도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여유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 온유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을 잠잠히 손을 이끌어서 일복과 이복 앞으로 데려가서 당분간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실 거예요. 네가 무엇인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도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하고 허전한 심령을 가지고 나 여호와 앞에 와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응석도 부리고 나 여호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은 아마도 너는 네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고통과 고난이 세상 때문에 온 것인 줄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그들의 죄와 허물이 서로 부딪히면서 나타난 양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밖으로만 향했던 너의 손가락질을 네 자신 안에게도 향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너는 애통한 심령이 찾아오게 돼. 자연히 너는 나 여호와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지. 그리고 너는 이미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시간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행위와 행동지향적인 신앙을 갖지 마시고 그 행위가 나오는 뿌리와 근본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시간은 삭히는 시간이고요. 상처와 아픔을 삭혀서 승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한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여기서 온유한 성품이 빚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고생하는 모세에게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아마도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다가 스트레스가 아주 극에 달했는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럽니다. 이 구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중에 한 종족을 구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12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이고 또한 형이죠. 그런데 이들이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동역자이고 참모로 붙여주신 사람들인데 모세에게 공개적으로 비방을 해서 소위 리더에게 대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화하고 소통하는 분이냐? 아니잖아. 우리하고도 대화하시잖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 영적 권세가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야.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을 하는데 그가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리더십을 잃은 게 아니에요. 영적 권세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의 3절에선 얘기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이 온유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오는 미리암과 아론의 부당한 공격과 도전에 직면해서도 자기 마음속에 평정을 유지하면서 내적 자유함을 가지고 고요히 입술을 다물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사람이 수련이 깊어서 그런 것이냐? 평소부터 그랬던 사람인 것이냐? 아닙니다. 12장 2절 뒷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프라이에이스의 관건입니다. 12장 2절 뒷부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미리암과 아론 속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움직이셔서 굽은 것을 펴주시고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며 왜곡된 것은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일복에서 이것이 이미 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강철 같은 신뢰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강력하게 박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여기까지 미치면요, 시시비비는 하나님이 결국 가려주신다는 것을 이 모세는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모세로 하여금 참모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는요, 굉장히 평안하면서도 자유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온유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우울증에 빠지십니다.
신뢰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리암이 후에 나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침례하여 돼서 그냥 봐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같은 죄를 지은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사정사정을 하여서 모세가 중보하고 기도하니 이 미리암이 겨우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결국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지를 못하느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함을 당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시대의 풍조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잡혀지지 않으면 곧 내일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하느라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때는 잠시 늦을 수 있고 지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가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내가 억울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를 붙들고라도 하소연해야지 내가 속이 풀린다 생각하면서 처신했던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는 다르게 한번 반응해 보세요. 그것이 나 자신의 속상한 것들을 푸는 데는 도움이 될진 모르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이제부터는 한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참는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움직여 주십니다. 주님이 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쪽에 직접 해당되는 이슈에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는 억울한 것들이 영원히 가시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 복을 주셔서 간접적으로 그때 그것 우리가 오해한 거였어 라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이 사람이 입술을 다문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존재로 세워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슴에 한이 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핏덩이로 나일강 가운데 던져져 버렸지요. 다른 부모의 밑에서 자라게 되었지요. 철이 들어서 민족을 위해서 일을 좀 하고자 했는데 자기의 동족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바로 왕에게 내어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내던져져 버렸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그 광야의 생활로 들어가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울분이 많고 상처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속에 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야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콧뚜레만 꿰이면 주님을 위해서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준마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돼요. 왜냐? 자기 상처와 죄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완고한 자아가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주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는 깨지지 않은 그 자아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아직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주님이 광야에 그냥 놔두십니다. 거기서 부르짖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는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에게 신실하게 인생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을 부르셔서 본격적으로 쓰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요, 주님을 위해서는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준마가 됩니다.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입술을 다물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입을 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늘 자기 있는 자리를 신실히 지키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과 이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을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크고 작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길 줄 아는 삶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에는 절대로 도약과 점프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비약이 없어요. 모세가 온유한 성품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몇 년 동안을 훈련시키셨습니까? 40년이죠. 그 40년은요, 일복과 이복을 철저히 경험하도록 하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복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애통해하는 복이 없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온유는 아직 오지 않습니다. 온유해 보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유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온유해 보일 수가 있고, 무리에 머물러 있지만은 천성적으로 온유한 성품같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불이 아니고 겉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자기 인식이 아니라 그랬지요. 나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보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보고 온유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게 살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신다면 그분은 오히려 온유해지려고 결심하기보다는 하나님 가까이 가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머무르는 법을 신실하게 배워가십시오. 그분을 향한 신뢰가 커지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내적 자유함이 찾아오면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유를 갖고 대하게 되며 나에게 찌르고 도전하며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내적인 탱크를 넉넉하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참 온유해졌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온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이날 모세가 날을 세워서 미리암과 아론을 진압하거나 화를 내고 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강은 섰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심하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지도자들끼리 싸우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왕왕 있지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님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공동체 안에 진리와 정의라는 날선 깃발은 있지만 온유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을 지킴으로 자기 자신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같이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는요, 이 온유함이 굉장히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가는 데 중요합니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온유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하지만 참고 때로는 굽어져 있는 것일지라도 나 자신이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땐 펴주실 것을 믿고 산성되신 주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에 담고 계시지는 마세요.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세요. 그럼 주님이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시면서 바짝 붙으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땅,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 부동산이 아닙니다. 현세적인 축복이나 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 부도 얻었지요.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온유했습니다. 이삭 온유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는데도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계속 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문자 그대로 땅을 기업으로 가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12제자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땅이나 현세적인 축복을 이 사람들이 얻었다라는 증거는 성경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내게 주신 소명을 신실히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독특하게 주시는 생애 축복의 몫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유한 부르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이 사람에게 주시는 생애 몫이 있어요. 그 몫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생의 몫이 있었는데 결국은 온유하지 못하고 질투를 이기지 못해서 생의 몫을 빼앗기죠. 에서에게도 생의 몫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온유하지 못함으로써 그 생의 몫을 빼앗기고 작은 것밖에 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모세골의 이명수 목사님이 자신에게 있는 생의 몫을 갖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좋은 예화로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허영심 많은 한 부자가 값비싼 가격으로 명화 한 점을 구입해서 응접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입가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됩니다. 부자의 눈길은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술 감각에 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그림 밑에 있는 가격표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 허드렛 일을 하는 소녀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가 응접실로 갔다가 이 그림을 보고는 그만 넋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림이 주는 어마어마한 영감에 황홀한 마음이 들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됐던 것이지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타고난 예술적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이 소녀는 응접실을 청소할 때마다 그 그림을 감상하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고달픈 삶 한복판 속에서도 기쁨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허영심 많은 부자가 아니지요. 그 그림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바로 그 소녀가 이 그림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생의 몫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이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화를 내거나 답답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겸손히 처분에 맡길 줄 압니다. 그리고 자유함 속에서 자기에게 주신 본분을 신실히 감당하며 인생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생의 몫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외부에서는 독한 자극이 있으면 이전에는 반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때때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입술을 굳게 다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단순히 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처분에 맡기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실망시키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이 펼쳐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도록 이제는 놔둘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기를 속상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머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사람 삶의 내용이 점점 풍성해지게 됩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10배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돼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을 붙들고 삶을 향유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몫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비결을 배웠죠.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아.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에 점프를 할 수는 없고 비약은 할 수는 없지만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걸려서 얻은 이 온유함, 저와 여러분들은 단축하여서 4년 혹은 더 영역을 집중시키면 4개월 안에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모세는 갖지 못했던 성경책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만나지 못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믿는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외로울 때는 위로해 주시고 잘못 길을 가고 있을 때는 교정해 주시며 필요할 때는 책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 손길 안에서 내가 인생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오래 참고 견디고 덕을 세우는 말 외에는 입술을 다물 줄도 알고 세상 사람처럼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마음의 혈기를 뿜어내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내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적 자유함에서 오는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